지금부터 2021년 1월 3일 첫째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 통합은 없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 통합은 296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말
원수를 또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영원한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곳곳에서 여전히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생명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2021년 한 해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크랜브룩 한인 성도,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2020년 한 해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 2021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은총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새해 첫날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그 순간, 죽는 순간까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2021년 한 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한 해로 우리 크랜브룩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또 방송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지영 집사님 가정과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지은 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제공한 우리 베델 장로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0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갈 시간이 좀 더 가까워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변화를 통해서 겪었던 이 고생의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고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2020년 한 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였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진짜 복 있는 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요, 시냇가에다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과일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모든 행사가 다 이거 해도 형통하고 저거 해도 형통하고 이리 가도 형통하고 저리 가도 형통하는 그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복을 2021년에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 복 다 받아 누리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스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이 쓴 그 책 제목이 선물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20에는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데모를 했고 30에는 내가 아내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고 눈초리를 들었는데 40에는 아이들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하고 매를 들었는데 50이 돼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상처가 나으면 백신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 스토리는 특효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2021년 주위를 둘러보시고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힘듭니까? 사람의 관계가 힘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관계가 힘들까? 관계가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완벽함을 인간에게서 그것을 찾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완벽함이 어떻게 인간에게 있습니까? 인간은 이미 망가졌잖아요.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죄가 전문이고 부족함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완벽함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과 가까이 가고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고 멕시코에 가고 어디에 멀리 가야 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가 전문이고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인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바로 그것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은요 선교지에 가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도 똑같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내가 관계를 할 때에, 관계를 넓혀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한 명을 택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하고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안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선교지인 것을 깨달으시고,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과 나눔,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한다는 말에는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행동하기에는 정말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내 것을 희생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크랜브룩, 또 버니, 스파우드, 크레스톤, kimberly, 와사, 베어마운튼, 레디움, 여기에는 모든 한인들이, 약 100여 명의 한인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코드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 코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곳에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한 사람만 붙들고 한 사람만 물고 늘어져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풍성하게 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역지, 이곳에서 한 생명도 지옥 가는 생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혈육이 아니니까 지옥 가든 말든, 이 사람은 좀 성격이 더러우니까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 두자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다, 모든 생명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총이 우리 크렘부르크의 이 땅 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2021년에 그런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이 참 제자가 되는 길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됩니다.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Never know. 이거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 길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는 제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같이 도리어 엉뚱한 길로 엉뚱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에 베드로는 꽂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는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그분이 피 흘리셔야만이, 그분이 십자가 지셔야만이, 그분이 고난 받으셔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제3일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죄도 없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셔가지고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본심을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이 땅에 많은 인류가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다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셔야만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만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님 그리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그랬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 이 자체가 인간의 뜻이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그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잘했다. 반석이라는 그 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서 바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늘의 뜻을 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열정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거를 제한해서 예수님 그거 안 돼요. 예수님 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다는 것은요, 꾸짖다, 예수님 강력하게 책망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책망의 조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훈육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실패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구속사의 큰 흐름을 거스리는 인간적인 발상일 뿐인 것입니다. 구속사역의 참 의미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스승에 대한 사랑을 내세워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베드로의 그 헛된 생각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참 제자니 그렇다고 하면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너의 주인이신 나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라면 따르는 존재 아닙니까? 스승을 따르는 존재가 제자인 것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존재가 제자인데 스승을 거스리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을 이끄는 것도 제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방해물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교묘하게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인간의 감정에 그치는 인간적인 일인가를 구분해서,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먼저 성경적인 근거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마땅한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순종해야 될,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참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제사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일터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산제사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답게,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삶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라. 이게 성경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좋기 때문에, 외모가 탁월하기 때문에,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모든 앞으로의 미래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이, 내 인생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결정도, 판단도, 행동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머무르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육신적인 베드로와 같은 인간적인 뜻에, 인간적인 일에 머물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기의 이성에서 지배권을 뺏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모든 허탄한 생각을 피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려는 제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자기 부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내 몸이, 내 인생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인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정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부정이 성도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요, 그 속에 자만심이나 교만이나 허식이나 욕망이나 방탕이나 나약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기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정말 인간적으로 추악한 죄를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자신을 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딜리트,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역경 속에서도 견디는, 승리하는, 견뎌내는 인내의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재난의 현장 속에서도,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와 찬송으로 그 모든 재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일제히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속에, 재난의 환경 속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 뜻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과 저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육체로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뜻을 내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 첫 번째,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순종, 행동으로 보이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 삶으로 보여지는 길,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던 팔레스틴 유대인이라고 하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처형장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십자가 형틀을 목격했던 그들, 그것은 죽음의 짐이고 죽음의 상징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신 후에 이렇게 그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참 제자라면 어떤 결단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 제자라면 정말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거룩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를 지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이 십자가를 만날 때 각양각색의 고난받을 각오쯤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끊임없이 고난받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체가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그 시간부터가 고난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그 고난에 순순히 그 고난들을 다 받으시면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히브리서 5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예수를 믿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에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떨 때는 불행과 재앙의 궁지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설사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의 미로들이 막 덜썩덜썩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 더 깊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졌는데요? 내 죄 때문에 지셨는데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를 내가 거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셨고,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하늘의 후사가 됐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고 다 잘되고 고난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더라도, 아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지셨는데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믿으면서 고난받는 이 고난은요, 좋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고생하시고, 또 육체로 고생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고생하시고, 여러 고생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잘 참아내시면 더 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은요, 계속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지내는 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망가진 인간성을 가진 우리는요, 습관이 모든 것을 육에 돌리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믿고 의기양양해서 이런 자신감이 허탄한 것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서 자신의 선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오만불손한 교만한 마음을 억제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능함과 연약함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치욕으로, 빈곤으로, 죽음으로, 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타의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면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자만심이 꺾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의 환경 속에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육에서 세상에 집중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만든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약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보약이다. 왜 천국의 보약인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는요, 육신을 향한, 육신 속에 반항심의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일순간이라도 우리를 육체의 예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육체의 충동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운 좋은 말을 먹이기만 하고 부리지 않으면요, 날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미소가 되기 전에 코를 뚫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끄는 대로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코를 뚫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코를 뚫는 그런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끄는 대로 순종해 가고 주님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우리가 계속해서 타락하며 충동으로 날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을 내려서 이런 것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부한 재산을 통해서 방탕에 흐르지 않도록,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정신적, 신체적으로 운 좋은 일들로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거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요, 이런 십자가의 치료법을 적당히 적용하셔서 우리의 절제 못하는 육을 제압하시고 오직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굴복시키는 이런 치료법은, 이 십자가의 치료법, 이 십자가 약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연약함을 증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효과가 있게 하는 이런 십자가는 보약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주께서 역경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히브리서에 보면 내 아들아, 잠언에 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영원한 하늘에 주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주목하다 천국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좀 접어두고 영원한 하늘에 주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약을 우리에게 다려서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들은요, 이런 징계를 받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세에 대한 묵상이 참 제자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현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을 묵상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이 땅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에서 너무 오래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를 끌어내서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둔함은, 우리의 지성이 부귀영화의 이 세상에 정착되어 있는 부귀영화의 허망한 광채에 마비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탐욕이 정욕에 눌려가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전체가 육의 각종 유혹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상에서 뭔가 최고로 행복한 꿈을 꾸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육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생활의 불행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아,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야 라고 이 땅의 허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우리가 깊고 든든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화재를 통해서, 소란을 통해서, 강탈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불안함을 느낄 때에 인간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안전한 걸 선택하게 되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지, 더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재물에 너무 탐닉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현재의 이런 허무성을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그림자같이 언젠가는 가야 되는, 영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재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내세를 묵상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고 현재의 생활에 집착하지 않고 분투 노력해가지고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게 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참 제자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묵상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요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영광과 환희의 옷을 입히시고 영원한 희락의 단맛으로 만족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백두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참 제자가 되려거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뚜벅뚜벅 순종해 드리는, 순종해 나가는 순종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우리에게 보내시기 전에 그 모든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내실 때 이 땅은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는 그림자와 같이 안개와 같이 이슬같이 사라질,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고 내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의 현장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으면서 더 하늘을 소망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참 제자, 2021년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십자가를 능히 달게 받고 지고 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모든 자연재해 현상 속에서, 하나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고 묵상함을 통하여 능히 감사가 넘치는 2021년 한 해로 참 제자의 길로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통합은 518장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드린 헌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들을 또한 물질의 부족함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최순상 집사님께서 1월 13일, 14일 날 밴쿠버에서 또 이사를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사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가정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